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부득이함이 불순종을 정당시켜주지는 못한다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대치 상태에 있었고 수많은 그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질에 질려서 겁을 먹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었고 사무엘은 이제 필요한 때에 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성전이라 그러죠.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그 거룩한 전쟁에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한 거룩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다음에 그렇게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 당시에는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이 정한 때에 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어떻게 이제 대응을 했냐면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직접 제사를 집례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일이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었고 버림받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사울이 그런 불순종을 범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딱 한마디로 함축이 되어 있는데 12절에 보시면 12절 끝에쯤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득이하여 사울이 사무엘에게 당신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장 외에는 제사를 집전할 수 없게 그렇게 명령이 되어 있는데 왜 당신이 제사를 직접 지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부득이하여 사울의 대답이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그런 죄악의 이면에는 부득이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부득이하여 이면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는 위기감이었습니다. 왜 부득이하게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위기감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1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곧장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쳐 내려오게 생겼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기가 제사를 지냈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득이하여 이면에 있었던 것은 초조함이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러니까 분명히 사무엘이 이레 안에 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마치 전장은 너무나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당장이라도 이제 적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게 생겼는데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마음에 초조함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자신이 이제 제사를 집전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득이하여 이면에 있었던 것은 세 번째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곳서 패배하면은 자신의 왕권과 나라를 다 잃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제사를 집전하고 이제 제사장의 직책을 자기가 이제 감당해서 월권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을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득이함,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대부분 부득이하다라는 그 이유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득이함이 인간적인 공감은 얻을 수 있겠지만은 결코 하나님께 인정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득이함이 하나님께 인정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신입니까?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일 안에 하나님께 사무엘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울의 그 부득이함 이면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고 모른 채 하는 그 불순종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부득이함이 하나님 앞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린 일이기 때문에 결국 다급하게 자신이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지내게 되었지만 그것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저주가 임하고 이제 왕권을 빼앗기게 되고, 이제 그 왕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사람에게로 이 순간에 이미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란 얼마나 정말 무서운 것입니까? 이미 불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어떤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것은 매우 우리가 두렵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인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이 지체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사실은 지체된 것이 아니라 사울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본 마음을 보고자 하시는 하나의 테스트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테스트였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안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변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사무엘을 보내지 않으실 리가 없겠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정확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처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득이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지 않고 부득이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끌어오는 그 방법들이 결코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도움을 끌어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도움은커녕 좋은 열매는커녕 오히려 목회의 올무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분명히 목회도 신본적인 목회가 있고 인본적인 목회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서둘러봤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도움을 끌어올 때에 그것이 사람이든지 어떤 수단이든지 그것이 결국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 중에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무가 된다라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부득이하게 이 코로나 상황이 터지게 되면서 발빠르게 미리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것이 큰 불순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이 그림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가치와 그리고 어떤 예배의 그런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떤 헌법이 보장한 신앙의 자유의 가치에서 예배를 재개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백신을 담보로 예배가 재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는 확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백신을 담보로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에 확진자가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또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방식으로 또한 교회를 향해서 제재를 걸어올지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그림이 정말 예배의 그런 어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런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의 가치를 찾아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게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백신을 담보로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이 교회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의 주권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권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설령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이라 할지라도 코로나 다음에 이어지는 또 다른 질병들이 다가올 때에 얼마든지 권력이 교회를 재단하고 예배를 재단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제 또다시 교회가 짓밟히고 예배가 제재를 받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부득이함 때문에, 이것은 질병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것은 질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양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교회의 예배의 주도권을 권력에게, 정권에게 빼앗기고 또 다른 질병이 다가올 때 얼마든지 또한 예배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버린, 분명한 것은 이런 그림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득이함, 그 이면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죄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너무나도 초조하고 두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제사쯤이야, 자기가 왕인데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내가 이 제사 좀 지내면 어떨까, 그것이 무슨 큰 불이익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은연중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불순종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서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예배도 자꾸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질되려고 그래요. 부득이하다라는 이유로 요 근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교회를 통한 온라인 예배도 아니고 줌을 통해서, 인터넷 줌을 통해서 서로 가족들끼리 연결해가지고 서로 그냥 묵상한 것 좀 나누고 그렇게 예배를 채워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듣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가정 예배로서의 어떤 가치는 지닐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공인하시는 공예배로서의 가치를 결코 지닐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이 세대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나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만,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공인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왜 세우시겠습니까? 필요 없는 존재들을 왜 세우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인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공신력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것들이, 그런 기본기가 흐트러질 때에 사사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멋대로 해버리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해버리고, 특별히 코로나를 핑계로 이제는 남에게 간섭받기 싫고 교회 안에서 자꾸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동체를 저버리고 임기응변으로 자꾸 자기네들끼리,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대충 예배를 떼어버리고, 예, 이러려고 하는데 이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세대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줌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것들이 공예배를 정말 거룩하게 드리고, 그런데
평상시에 가정 예배로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야.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부수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나누는 것이라면 그것이 허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가 공예배가 되리라는 착각은 이 세대가 벗어버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세대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이 부득이함의 문제는 사실은 누구를 더 크게 보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입장을 무시할 수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울이 그 블레셋 대군을 직접 목격했을 때에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하고 한번 이해해 본다면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대군들보다,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세상 권력보다, 세상의 어떤 통치자보다,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면 우리는 개입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냐면, 만일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다가 손해를 보게 된다면 심지어 그 손해가 더 큰 축복이 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불이익이라면 차라리 그 불이익이 불이익으로 끝나는 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알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불이익을 감내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홀대하지 아니하시고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개입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아쉬운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왜 이 예배를 지켜내지 못했을까? 더 대차게, 더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이 예배를 지켜나갔더라면 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오히려 50% 드려라, 백신을 맞는 사람 한도 내에서 100% 허용해 주겠다, 이딴 것도 사실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허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요, 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배의 주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제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사람들의 인식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가 예배 드리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또 언론이 때리기 시작하고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 결국은 예배를 미리 포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언론이 두렵기 때문에, 여론이 두렵기 때문에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인식은 휩쓸려가는 것과 같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막 여론은 이렇다 저렇다, 교회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다, 굉장히 떠들어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회자들이 좀 이렇게 필드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설교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그런 기운, 사람들의 그런 어떤 흐름, 그것이 어떤지 필드 안으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한복판에도 제가 노방에서 전도하고 또 이렇게 운동하는 체육관에서 청년들하고 계속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고 그러면서 여론을 이렇게 보잖아요. 뉴스에서는 그렇게 교회가 혐오 집단인 것처럼 떠들어대도 막상 사람들을 1대1로 만나면 별로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교회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여론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언론이나 어떤 권력에 의해서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건 조작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만들어내기 나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실제적인 흐름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냥 만들어낸 그 여론에 좌지우지되고 두려워하고 그 미리 두려워가지고 예배를 지레 겁먹고 먼저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신학적으로 맞지도 않은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전환한 것은
마치 사울 시대에 블레셋이 두려워서 굴 속으로 숨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겁한 모습과 하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한국교회가 줏대 있게 지금까지 예배를 지켜냈다라면 설령 뉴스에서 때리고 여론이 안 좋게 몰려갈지라도 예배를 지켜냈더라면 여러분, 여론은 잠시 끌다가 또한 분위기가 어쩔 수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론인 것입니다. 아마 한국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뉴스에서 때리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예배를 고수하고 지켜나갔다면 지금 한국교회 예배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보십시오. 코로나가 한복판을 지나갈 때에도 백화점은 드글드글 끓었습니다. 마트는 주차할 곳이 없도록 주차장이 꽉꽉 메워질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지하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국교회가 예배를 그대로 지켜내고 고수했더라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백화점이 들끓고 마트가 자연스럽고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갈 수 있었어요. 충분히. 이미 그렇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너무나도 세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굴 속에 스스로 숨어들었기 때문에 무덤을 팠고 그 주도권을, 예배의 주도권을 세상에 넘겨주는 꼴이 돼버린 그러한 격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교회가 저지른 죄악을 우리의 등에 짊어지고 우리의 죄악으로 알고 함께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간구하지 못하고 좀 더 대차게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크게 보고 부득이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줏대 있게 이 예배를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눈치 보면서 처신했던 것 그 자체를 회개해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 있어서도 이 부득이하여가 무서운 게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습관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려가는 사람들 눈여겨보면요, 항상 최선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환경에 휩쓸려 선택한다라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늘 세상 눈치 보고 늘 상황 눈치 보고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상황 가운데 조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부득이해서 이번 상황은 부득이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조금 급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부득이하지 않은 상황이 단 한 번이라도 있던가요? 거기에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하나부터 100까지 부득이해서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좋은 결과만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당하지, 이런 배짱이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운동도 자꾸 상대에게 맞아봐야, 대놓고 맞아봐야 맞은 사람이 잘 피할 수 있고 또 맞아본 사람이 잘 때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다가 낭패를 보면 보겠다라는 깡다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깡다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다 낭패를 본다면 차라리 그것을 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깡다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항상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길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조카 롯과 이제 가산이 계속 많아지니까 땅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놓칠까봐 두려워하던가요? 내 가산이 많아지니까 부득이하여 내가 먼저 선택해야 돼. 아브라함은 깡다구가 있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조카 롯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서 나가라. 그런 깡다구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다 놓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척박한 땅에 덩그러니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해 오십니다. 요 며칠 전에 제가 경험한 간증을 한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재정의 그런 축복이 좀 있어서 흘려보낼 곳을 좀 찾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 시절 같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고 교회가 있다면 그곳으로 그 재정을 흘려보내고 싶다라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져도 흘려보내는 것이 쉽지를 않더라고요. 대상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잘 어딘가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축복을 흘려보내고 싶은데 그것도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물질을 계속 제가 이제 간직하고 있으면 이것이 또 다른 데 또 필요한 게 생기면 거기에 도용이 될까 봐 이제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빨리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잘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이번 주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산지를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다른 어떤 개인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개인에게 이 재정을 넘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불쑥 어떤 자매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달 후원하는 분 중에 약간 이제 이렇게 조선족이신데 홀로 이렇게 옥탑에서 판자를 이렇게 세워놓고 생활하시는 조선족 할머니가 계신데, 김한숙 할머니라고, 그분에게 매달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은행을 사용할 줄도 모르시고 계좌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분에게 이제 지원을 하는데, 제가 일일이 거기에 가볼 시간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 할머니를 잘 돕고 있는 제 페이스북 친구 자매님이 계세요. 그 자매님에게 송금을 해가지고 그 자매님이 매달 그 김한숙 할머니에게 이제 방문을 해서 그 재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 이 돕고 있는 자매님, 저희 교회에 손발이 되어주고 있는 자매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는데, 이 김한숙 할머니가 그동안 교회를 못 나가고 계셨는데 마침 그 사시는 곳 근처에 노방에서 노숙자들을 잘 먹이고 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예배를 다시 재개하기 시작하면서 김한숙 할머니도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 교회가 그런 노숙자들을 그렇게 잘 먹이고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근데 그 카톡을 봤는데 왠지 그 교회로 이 재정을 보내면 그래도 노숙자분들을 잘 섬기는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매님에게 그 교회에 좀 그 재정을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기꺼이 가겠다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그 재정을 바로 자매님에게 송금을 해 주었어요. 송금을 해주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자매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손발이 되어주고 너무 수고해 주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맨날 인천에서 거기 서울역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미안해서 이번에는 좀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소정의 액수를 띄워가지고 요거는 자매님하고 자매님 어머님하고 좀 식사하는데 보태십시오. 그래서 맛있는 식사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고맙다라는 답례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이렇게
송금을 했는데 그 자매님으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그 자매님이 그 이제 소망을 찾는 이 교회라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재정을 흘려보내는 곳이, 그 소망을 찾는 이 교회 기꺼이 가주기로 결단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 나서 정말 농담이었다 그래요. 본인 말로는 농담으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좀 차비라도 주시지 그랬더래요. 차비라도 주시지.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제가 경력금을 이렇게 쏴주니까 이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는 농담도 진짜 무섭게 응답해 주시더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 교회에 저희가 재정을 흘려보낸 그것도 하나님의 전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 자매님이 농담 삼아서 차비라도 주시지, 그런데 제가 그 순간 경력금을 쏴주게 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묘한 섭리 가운데 여기가 맞다라는 사인으로 주신 확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간증의 골자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길을 구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이 확실한 길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갈 때 좋은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목회 현장 가운데 적용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부득이해서 이것이 습관이 되면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순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먼저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소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 달아보시기 위해서 좀 일을 지체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득이해서 이것이 습관으로 남지 않게 되기를 축복하고,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성취해가고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